있습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496장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조명한 시를 부여봅시다. 여름에 차차이고 혹시 거둘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주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동행하면 오늘도 저희들은 지혜를 얻지만 그러나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재앙은 주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님을 따른 선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조차 행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파밀리도록 우리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늘 한 날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귀한 날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총을 던지고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예배를 주님이 흡양하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기울여 주옵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친밀감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보고 여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부터 8절 6절 말씀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구약 성경에 다른 번역 새주문 성경 번역 성경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소리 지르는 자가 이르기를 외치라 하니 내가 외칠까 하니 어떤 대답하는 자는 무엇이라고 모든 인생은 풀이며 모든 인생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 그것들을 스쳤기 때문이니 정령 중생은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하였다. 아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은혜 받을 제목은 인간의 무쌍함이에요. 오늘 인간의 무쌍함에 대해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꽃과 같다, 풀과 같다 라는 비유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때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야말로 무성한 풀과 같이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같이 한때 세계를 패권하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대한 내용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었죠. 과연 그 기쁨의 소식 가운데 있었던 이 바벨론 땅의 그 영광과 그 영화가 영원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한 나라가 꽃을 피우고 부왕의 부흥기를 겪어서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모든 나라들은 다 한결같이 그 나라의 쇠퇴기를 맞이하고 그 나라는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그 한때의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영광이 기쁨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런 의문에 대한 화답이에요. 화답. 이 세상의 나라가 아무리 부강하고 이 땅의 나라가 아무리 번성기를 겪고 세계를 다 삼킬 듯한 기세를 가지고 그 나라가 발흥하고 다시 일어나지만 그 또한 뭐가 같다?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을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젊었을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영통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 세계가 다 내 손안에 다 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쥔 것 같이 여러분들이 기세를 떨치다가 어느덧 우리 인생은 나이 들고 병들고 그리고 인생의 기력이 다 빠졌을 때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많은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닫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노래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인간의 무쌍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른손 형광펜 잡으시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줄고 보시고요. 6절에 보면 외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들 줄긋고 끝부분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기운 또 하나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여기 줄긋고 오늘 은혜 받도록 합니다.
자,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라고 하는 이 말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는데 3절 말씀에도 보면 위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할 때 이 소리와 같다, 다르다. 앞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는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앞서서 그 여호와의 말을 위치는 자의 위춤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라고 하는 이 소리는 주로 뭘로 표현이 되냐면 천사의 소리,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들이 와서 외치는 그 천사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신학자로 웰리슨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해석이고, 또는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현현에서 외치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해석했냐면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종교개혁자 이 칼빈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이 외치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쪽을 택하든 천사가 외치든 하나님이 현현에서 외치든 그것은 여러 가지 결과에 있어서는 같다. 누가 외치든 그 결과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천사로 해석하도 괜찮고 하나님의 현현, 성육신하신 현현의 모습으로 해석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주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가를 만났을 때에도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야곱 강변에서 야곱이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그때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해석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예언자의 궁금증에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외치라 대답하되, 예언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하고 내가 가서 외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리는 여러분들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분명히 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언자는 무엇을 하고 내가 외쳐야 될까요? 라고 하는 외침의 내용에 대한 예언자의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는 전도자에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치라 하는 음성만을 듣고 나서면 내용이 없으니까 가서 무엇을 외쳐야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 외칠 내용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적 내용들을 종에게 주시면 내가 나서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보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적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계시적 현상이 보이는데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해석이 불가능하고 그게 무슨 내용일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의문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은사자를 찾아가서 상담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묻습니다. 무릎 꿇고 성령님 지난밤 수금 속에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제가 종이 알지 못하겠나이다. 주여 계시의 영을 다시 한번 종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셔서 이 꿈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꿈대로 해석이 되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성령께 다시 무릎 꿇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러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라고 하는 정확한 선명한 기준선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긴가민가 하여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사단이가 잘못 준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쭉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이것은 사단이가 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이렇게 분별되는 은사와 은혜를 주심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웬만한 성도들은 그 계시몽을 꾸거나
또는 어떠한 계시적인 음성을 들어도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에이 내가 잘못 들었겠지 고개를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요. 들으려고 들은 걸로 하려고 하나님 나 못 들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런데 왜 못 들어요?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없고 분별할 수 없는 눈이 없고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도 가서 뭐예요? 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가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외침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말하라.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하라. 하늘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 모든 아름다움, 곧 인생의 영화는 불의 꽃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백권과 영화는 한때 화려했습니다. 그것은 한때에 피는 꽃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 같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만날 때 그때만 해도 우리 한 사람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었어요. 팽팽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에 주름이 짜글짜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힘도 장사라서 아이를 둘째 얻고 막 그 계단을 올라다니면서 밥 빼먹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조금만 뭐하면 아이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실력은 다, 그 체력은 다 어디 갔는지. 또 하나 안경을 벗었다 썼다. 저도 책을 볼 때 안경 따로 쓰고 또 평상시 또는 안경 따로 쓰고 여러분 컴퓨터 할 때 안경 따로 쓰고 여러분 제가 안경을 쭉 정리해 보니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안경만 해도 그게 뭐냐? 세월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서 안경을 그때 나이 때는 그 안경을 썼고 그때 나이 때는 그 안경을 썼는데 이게 눈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 안경이 계속 바뀌어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그 영화의 한때 여러분들 보세요. 여름에 자라나는 그 풀들이 나무보다 더 클 것 같은 기세로 자라잖아요. 그러나 가을날 되면 조금 자라다가 자란 것 같은데 사라지고 그리고 꽃이 핀 것 같은데 다 떨어지고 이것이 바로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모님 저였으면 욥기서 14장 2절이나 시편 103편 15절까지도 한번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이 결정적인 주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기운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욥기 14장 2절 시작.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이 인생은 뭐 같다?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드는 것이다. 또 하나 그림자 여러분 알아요?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이 그림자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뭐 생각하냐면 어저께 강문우 목사님이 성막으로 성령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낮에 무엇을 띄워주는지 알아요? 구름 기둥을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 아래에 머물러요? 구름 아래에 머물러요. 그게 뭐냐면 구름의 그림자 밑에 다 인생이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자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실존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심의 임재의 모습이 그늘로 그림자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그림자를 보면서 낮에 구름기둥을 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는 실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실체의 역사가 있어요. 또 하나 밤에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그 불기둥 위에 역사하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름이 하나님이다 그게 아니라 저 불기둥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구름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불기둥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자, 시편 103편 15절 시작. 인생은 그날이 뭐 같으며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뭐 같다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또 인생의 오늘 아침에 또 너무 허무주의에 딱 너무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기분 감정이 다운되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너무 우울하지 않기를 바래요.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엘리야 같은 그런 증후군이 나타나면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증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 인생에 대해 신분을 알게 하는 것은 축복이다.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은 꽃과 같다.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도 여호와의 기운이고 그것을 마르게 하는 것도 여호와의 기운이다. 아멘.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꽃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역사라면 여호와의 기운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기운이 바람이 달라요. 바람이 부는 것에 따라서 달라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할 때 여러분 찬송가도 있지만 여러분 동남풍이 불기 시작을 하면 아라비아 사막에 그 뜨거운 바람들이 이렇게 불어오는 이 바람을 가리켜서 사르코라고 하는 바람이래요. 이 사르코라고 하는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면 이 모든 꽃들이 아이고 못 살겠네 하고 다 시들어버리고, 풀들은 뭐냐 아이고 못 살겠다 하고 다 말라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사르코라고 하는 기운이 바람이 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여러분 사르코 바람이 부를 때는 동풍, 서로 성경에 보면 동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 동풍이 불기 시작을 하면 이 애국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다 어디 뭘 타고 오는지 알아요? 동풍을 타고 와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행적의 양면성을 바라보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 쓰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것을 우리는 초자연적 역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때, 기적을 일으킬 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것은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계를 거스려서 그 홍해를 갈라야 되는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저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법칙을 거스리고 그 홍해를 갈라야 할 때 불었던 바람이 뭐냐? 동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굉장히 아픔이에요. 홍해바다를 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질서대로 운행하시고 그 말씀의 법칙대로 당신이 정하신 그 법칙대로 자연세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죄값으로 인하여 모든 자연계 법칙이 다 어긋나고 심지어 홍해를 갈라야 되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요단을 여러분 물을 멈춰서게 하는, 심지어 히스기야 때문에 여러분 아하스의 일형표의 시계가 10도나 뒤로 가야 되는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쪽에서는 은혜적 배경이지만 한 사람 한쪽의 자연계에서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은혜적 바람을 피어날 때는 어디서 불어오는 바람이냐? 서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한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기근을 끝낼 때 지중해 서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만한 손, 저거 보이죠? 안 보여요? 조만한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그 증거는 곧 3년 반의 기근을 끝내는 은혜의 바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바람이 불기를 바라요. 하나의 바람은 뭐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는 이왕 불바다에는 어떤 바람이 불기를 좋아요? 소풍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들의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작물에 흡족한 비를 내리고,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흡족한 비를 주시는 그 은혜적인 비가 여러분들이 바람이 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이 동남풍이 불기 시작을 하면 이 모든 풀들이나 모든 꽃을 시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은 풀이고 바벨론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바람이 한번 불면 그대로 시들고 많은 존재,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기운에서 나온다? 여호와의 기운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생의 흥망성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흥망성쇠를 누가 쥐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쥐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흥망성쇠,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정치에 여러분들이 함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정치인들은 정치하게 내비두세요. 그리고 성도는 여러분들이 오직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서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는 대로 여러분들이 신성한 안표를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들끼리 서로 얼굴 붉히고 성도들끼리 얼굴 붉히지 마세요. 정치에 희망이 없어요. 정치도 여러분 다 시들고 마르고 그 한 정부들이 영원한가요? 5년 가면 끝나는 정부 아니었어요? 여러분 너무 거기에다가 희망 걸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자유민주국가가 되든지 여러분 민주공화국이 되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셔서 가장 좋은 대통령을 하나로 표로 모아서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한국 백성에게 꼭 이 시대에 필요한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그래야지 그냥 이 대통령이 맞다 저 대통령이 맞다 누가 맞다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하나의 여러분 모든 정권을 잡았던 자, 주권을 잡았던 자, 여러분 시대 가운데 여러 대왕들이 나섰다가 황제들이 나섰다가 다 여호와의 기운의 발절 말씀해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었다. 그러나 오직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발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배웠었어요. 또 하나는 한글판 성경에 보니까 한글 개혁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영원히를 영영히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히 세워질 것입니다. 바벨론의 영화가 졸지에 사르는 것 같이 인간 사이에 허무성과 무상성의 중에서도 홀로 변치 않고 영원히 서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며 그 말씀으로 되어진 율법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으로 맺어진 이스라엘과의 언약도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 내 백성아 너희가 위로를 받아라. 우리 인생들이 위로받을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한 제국이 일어나고 한 제국이 없어지는 것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한 나라의 정부가 세워지고 한 나라의 정부가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 거기에 관심하지 말고 너는 너 어디에 위로를 받아라? 여호와의 말씀에 소망을 갖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이 너의 능력이 되도록 하여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오셔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입술로 간증하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외치라. 그런 말의 꽃은 시든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라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외치는 인생의 무상함 중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정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다 인간의 무성함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은 풀과 같고 그것은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것처럼 한 위대한 제국이 일어나고 그 제국이 사라지는 것도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가되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나의 인생은 불쌍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함을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뢰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한번이